호세아서 5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주신 다음 주까지 6번에 걸쳐서 호세아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매주 호세아서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했지요. 참 대부분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또 치신 자리를 싸매어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깊이 짝사랑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주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다른 결의 말씀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말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번에 비해서는 조금 오늘 딱딱할 수 있지만 또 이런 말씀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새겨서 받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목적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쭉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5가지 키워드를 함께 골라보려고 합니다.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단정하게 이 땅에서 주와 함께 행하는 또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요, 이스라엘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혼합이 문제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7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혼합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이 두 단어가 혼용돼서 같이 번갈아 쓰이고 있는 것을 보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큰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호세아서 안에서는 이스라엘을 때로는 오늘 이 8절처럼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8절에는요, 성경 전체에서 그 수많은 표현과 단어와 구절들 안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구약 당시 유대인들이 집에서 빵을 구울 때나 또 우리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한국은 지금이. 이 집에서 추석에 전을 부칠 때나 꼭 중간에 한 번 혹은 2번은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 그 위쪽은 그냥 아예 덜 익을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는 뒤집지 않은 전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앞과 뒤가 다릅니다. 그죠? 한쪽은 너무 익고 한쪽은 너무 덜 익은 그 뒤집지 않은 전병, 앞과 뒤가 다르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탄 부분과 아직 덜 익은 부분처럼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이 지금 같이 붙어 있다, 혼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뒤집지 않은 전병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삶의 한쪽 면에는 쭉 지켜오던, 쭉 섬겨오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다른 삶의 한쪽 돌아선 뒷면에는 온갖 우상들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많은 것들의 이름을 새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다양성이라는 말 요즘 참 많이 하는데요, 이번 부흥의 주제가
Go against the flow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에, 이 세대가 하는 많은 키워드 중에 다양성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혼합된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편으로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뒤돌아서면 엉뚱한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성공하고 대박나고 높아지고 건강하고 형통한다는 이 번영복음이나 기복신앙이야말로 복음이 성공에 혼합되어 버린 대표적인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가장 강력한 모습이에요. 번영신앙과 혼합된 기복신앙입니다. 또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확정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여 사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 어떤 취미생활, 나와 마음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중심을 두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게다가 교회에는 그래도 사회의 다른 여타 집단들보다 교회 안에는 화를 덜 내는 사람들이 다소 많이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마음대로 하고 내가 부리고 싶은 성질 다 성질 부리면서 마치 교회를 스트레스 볼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요,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정보를 못 들었지만 예전에는 꽤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점을 보러 다니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요즘은 오히려 온라인에서도요,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일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속담을 하나님께도 적용시키고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열심히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도 뭔가 좀 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좀 날 좀 알아주고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도 혼합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결국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동시에 바라고 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체되면 안 되고 양보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고 찬양은 찬양이에요. 예배는 예배고 교회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영혼 없이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 아니에요. 올 수 있는데도 셀폰으로 예배하고만 있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혼합에 이어서 무지였어요. 무지.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을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에 더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올 때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굴복했고 결국 굴욕을 당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뒤에서는 이 애굽으로 밀사를 보내서 비밀 동맹을 맺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에게는 배신을 당했고
아수르에게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멸망할 때까지 지금 자신들이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였습니다. 이 무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분이신가에 대한 그 무지가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지식 홍수 시대를 넘어서 정말로 챗GPT 그런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트에 가면은요, 상상 이상으로 수많은 결과물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지식 검색이 쉽고 접근이 쉽고 지식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꼭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을 좀 쉽게 풀어 말하면요, 둔감하다는 거예요. 둔감하다,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삼켜버렸지만 알지 못했고,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될 정도가 되어도, 그렇게 외모가 변해도 평생 말씀의 거울에, 지난 수년 수십 년 동안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본 적이 없으니 내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될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을 더 축적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 경험의 시작이 예배예요. 예배하지 않고 봉사하지 마십시오. 예배하지 않고 음식 준비하지 마십시오. 예배하지 않고 다른 행사, 구역 모임 준비하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강권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배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 힘과 소망과 하나님 만나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봉사하고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혼합과 무지에 이어서 교만이었어요. 호세아 7장 10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려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룬 우리 삶의 업적을 그 자리에서 마치 다른 사람 혹은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것, 이스라엘의 교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10절 상반절의 얼굴은요, 단순히 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드러나는 모든 부분입니다. 얼굴의 표정, 입술의 말, 눈빛, 손짓, 태도, 삶의 걸음, 삶의 방향, 그런 모든 한 사람의 드러나는 모든 면을 페이스로 말하는 겁니다. 교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은 감추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교만이 다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두고 하나님 받으실 찬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 이스라엘 멸망 당시에 특히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들의 결정과 모습이 바로 교만이 얼굴에 드러난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지난 2003년 봄에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오셔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옥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참 잊혀지지 않는, 강렬하게 남아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귀신 하나가 사람에게 들어가도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이 변하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믿는 성도 안에 계시는데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가족이건 주변 사람들이건 아무도 당신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눈치 못 채는 게 정상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어요. 전 그 음성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동감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동거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성령 충만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 성령님과 자주 교제하고 대화하고 성령님을 자주 찾고 부르짖으며 의지하는 것,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온전히 의탁하며 사는 것, 그 비율과 비중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성령 충만처럼 이 교만도 표정에, 삶에, 말에, 행동에 다 드러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티가 나게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 가족들과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묻히며 사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랜만에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좀 얼굴을 보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티가 확 나시네요. 시작. 티가 확 나시네요. 야, 그만 보세요. 오래 보면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보셔야 됩니다. 예, 티가 확.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관이에요. 무관하다는 것. 그 무관. 혼합, 무지, 교만, 그리고 무관이에요. 7장 10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앞선 세 가지, 혼합과 무지와 교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정이 많아서 그런지 정을 가장 많이 준 상대와 또 그만큼 서운함이 커지기도 하는데, 그게 가족 안에 많아요. 그래서 가족과 아예 연을 끊고 사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인지 누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연을 끊고 산다는 건 참 무거운 일입니다. 아파도 찾지 않고 기뻐도 찾지 않아요. 자식이 결혼을 해도 알리지 않고 큰 병으로 입원을 해도 알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게 연을 끊고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랬다는 겁니다. 무관하게 살았어요. 끊임없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아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위험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다 망하게 생겼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능력이 있으신데 그들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요,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 울부짖고 아수르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비둘기는 먹이만 조금 있으면 유인해서 덫이나 그물로 잡을 수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그것만 쫓아가느라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아수르에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13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했지만 그들이 나를 거슬렀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또 수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시종일관 거절하고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때 그냥 침대에 누워서 통곡하기만 하고, 필요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구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듯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여러분은 비추어지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예배드리는 시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은 듯 그렇게 무관하게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데, 애써 외면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선택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찬송, 이 은혜로운 찬양 가사가 이게 오히려 방패가 되어서, 그래, 신음도 곧 기도지, 그냥 신음만이 기도지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착각하면서 아예 기도의 자리를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과 환난이 닥쳤는데도 바로 옆에서, 위에서, 뒤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숨만 쉬며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귀를 막은 채로, 스스로 귀를 막은 채로 하나님 말씀이 없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없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틀어막은 귀를 그렇게 움켜쥔 채로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오늘 성경은 그 결국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스라엘 그들의 문제는요, 혼합, 무지, 교만, 무관에 이어서 거역이었습니다. 15절은 말하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을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그들의 힘을 주었으나 그들이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나를 향해 대적하고 음모를 꾸민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을 만나 뵙는 일, 그리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육신의 나이, 교회의 연수와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또 좋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분들을 가까이서 뵙는 것이 사실은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참 행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무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참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꾸준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기억을 잘 하신다는 겁니다. 뭘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나에게 함부로 말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야, 그런 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또 받아 오늘도 용서하시고 나의 그 못난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면 꾸준하게 항상 그 자리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되더라고요. 내 팔에 있는 이 힘이 누가 주신 힘인가?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재능과 기능과 이 은사는 누가 주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라고 오늘 5번째 마지막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16절에서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요, 또 독특한 표현을 하나 써서 말하는데,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활. 이 표현은요,
시편 78편하고 호세아 7장에만 나오는, 성경 전체에서 딱 그 두 곳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속이는 활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속이는 활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이렇게 줄이 팽팽하게 되어 있어야 쏠 수 있는데 그 시위 줄이 흐물흐물 다 풀려버려서 느슨해 있다는 의미가 속이는 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이는 활의 의미는 화살이 아주 곧고 그리고 단단해야지 멀리 정확히 갈 수 있는데 그 화살이 이렇게 휘어져 버렸다. 화살이 휘었다는 것이 바로 속이는 활의 두 번째 히브리어의 의미더라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세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니, 화살을 쏴야 되는데 그 시위줄이 느슨해져 있으면, 헐렁헐렁해져 있으면 아무리 세게 당겨도 요만큼 앞에 가서 툭 떨어지겠죠. 화살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아무리 세게 당기고 아무리 애를 쓰고 겨냥을 잘 해도 절대로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붙들었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됐었어요. 아무리 활 시위를 당겨도 느슨해진 줄과 구부러진 화살로는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은 바른 방향으로 바른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바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지요. 또 반대로 어느 교회나 참 힘든 분들은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엉뚱한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느슨해진 시윗줄과 구부러진 화살을 먼저 고치거나 팽팽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바꿔서 곧게 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심이 아니라 결국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 버리는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상 5가지 단어를 오늘 보았지 않습니까? 혼합, 무지, 교만, 그리고 무관과 거역까지. 이 5개 이 단어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얼마든지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경계를 받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이 결국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셨듯이 저는 우리의 이 5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이, 이 복음이 어떻게 이 5가지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가, 복음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한번 또 정반대의 단어로 한번 정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혼합을요 구별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지를 지혜로 바꾸시는 능력이고 교만을 겸손으로, 무관을 상관으로, 거역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혼합을요 다양성이나 관용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포용을 미덕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근데 복음은 정확히 말합니다. 타협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품어야 될 게 있고 절대로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인터넷으로만 드려도 똑같은 거고, 교회는 꼭 이렇게 모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가 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묘하게 혼합되어 혼탁하게 만드는 이 시대와 세대의 흐름 안에서 Go against the flow, 이번 부흥회의 주제이기도 한 이 말씀, 이 세대의 흐름에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이 물살에 그냥 휩쓸려 둥둥 떠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 운동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가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되지 않는 구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배우기를 포기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참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선포하죠. 또 복음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아, 나의 욕심, 돈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진 유튜브나 챗GPT의 지식을 더 인정하며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로 같이 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겸손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 낮아지는 길, 내려오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 점점 더 우리의 눈빛과 얼굴과 말과 행동에 교만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륜과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쩜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렇게 위로와 인자함이 가득한지, 그런 게 정상이라고 복음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복음은요, 하나님과 아예 무관하게 살던 그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게 만드시는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참된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몸소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그 이스라엘의 5가지 죄악들이 어쩜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혼합을 구별로, 무지를 지혜로, 교만을 겸손으로, 무관을 상관으로, 거역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확증해 주셨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날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